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오늘 설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중간에 변경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10월 31일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 할로윈 데이더라고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 잘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애초에 관심이 없으시면 괜찮은데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할로윈 데이, 할로윈 어떤 축제 이런 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롯한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눠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한 끝에 오늘 설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보정동 카페거리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호박 모양의 등으로 그 거리를 장식해 놓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다들 카페거리, 보정동 카페거리 한 번씩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그러한 장식들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할로윈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은 원래는 서양에서 이제 매년 10월 31일에 뭐 유령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이제 그 분장을 하고 또 그런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게 즐기는 어떤 그러한 이 축제를 바로 이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뭐 사탕이나 뭐 초콜릿이나 이런 뭐 과자와 같은 이런 간식들을 이제 얻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서구권에서 있었던 이 할로윈 문화, 할로윈 데이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일부에서 뭐 파티를 한다든지 어떤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한적인 형태로 이 할로윈을 즐기다가 이제 이것이 어느샌가부터 보면은 전 세대를 거의 아우르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이렇게 향유하는 어떤 그러한 문화가 되었고,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할로윈, 특히 이제 이런 지금 이 시기 딱 10월 말이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유치원이나 이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할로윈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흔하게 이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연례 행사와 같은 그러한 날, 그러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왜 이렇게 설교를 갑작스럽게 바꿨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할로윈 데이가 그냥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단순한 어떤 축제나 그런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심각한 영적인 시험이고 또 영적인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할로윈이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성행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할로윈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지키고 이 할로윈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할로윈을 그냥 단순한 어떤 즐거운 재미 혹은 유행 정도로 생각하고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이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그곳에서도
그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교에 있는 이제 그 직원들이 전부 마녀 복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바로 할로윈데이라서 이 신학교 직원들이 마녀 복장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그 사택에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다른 이제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몇 채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저희 그 사택 바로 옆에 있는 집을 보면 그 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인데, 젊은 부부가 있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인데, 그 집도 보니까 이렇게 할로윈 장식을 아주 이쁘게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다니는 집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집인데 그 자기 이제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할로윈 장식을 막 그 이제 그 주택에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원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풍습에서 유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할로윈이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할로윈은 고대 영국과 또 프랑스 북부에 살던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켈트족은 죽음의 신을 믿는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죽음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악마 숭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종족이 바로 이 켈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은 특징적으로 1년이 10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년이 12달로 되어 있는데 이 켈트족은 10달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10월 31일이 바로 그들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10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이 날에 저승에 있는 온갖 악령과 귀신과 유령들, 이러한 죽은 자의 영혼들이 이 인간 세계를 찾아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딱 요 날 하루에 이제 그러한 악령들이 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0월 31일, 그들로 따지면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이 날에 이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냐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삼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의식인데, 죽음의 신에게 정성스럽게 동물들을 잡아서 그것을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평온하기를 기원하고 또 이승을 떠돌고 있는 그 악령들이 자기 자신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이승을 떠도는 악령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집의 문 앞에다가 음식과 술을 놔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지나가는 악령들이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이 자신들도 그러한 똑같은 악령의 모습으로,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분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더라도 그냥 똑같은 자기들과 같은 그러한 악령으로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장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풍습이,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에 이 할로윈 축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의 기원을 들어보시니까는 지금 그 할로윈의 그런 풍습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집을 돌아다닐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뭐 과자나 이런 간식들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할로윈에 왜 그렇게 이상한 기괴한 그러한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그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기원을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구약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290페이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만 보더라도 바로 이런 할로윈 같은 이러한 풍습, 이러한 그 날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즐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신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악령과 귀신들, 그러한 어떤 악마적인 그러한 풍습에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그런 것들을 누린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실 때 가증스럽게 여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할로윈과 같은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축제가 지금에 와서 이것이 아무리 그냥 어떤 단순한 유행처럼 보여지고 이것이 정말 단순한 어떤 놀이처럼 여겨지고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순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러한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할로윈과 같은 것들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그냥 누린다면은 자칫하면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해로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 진리의 길에서,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할로윈뿐만이 아닙니다. 할로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다른 모든 그런 분야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은 역사상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다양한 그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문화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 인터넷 또 SNS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어떤 그런 문화의 매개체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화들 중에서 그 기원이나 의도가 반기독교적이고 또 반성경적인 것들이 이것이 갈수록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그 내용도 더 직접적으로 되고 있고 더 노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처음에 그 소개해드렸던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이 수리남을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수리남 자체가 궁금해서 그 드라마를 찾아보신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참 희한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러한 드라마를 그런 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한 편 본다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러한 영적인 어떤 경계심이 없이 어떤 그러한 어떤 신중한 태도가 없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무방비로 그러한 문화 상품들에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면 그럴 땐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그런 부작용과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잠재 의식 속에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직업과 또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그러한 그 관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목사로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구나. 저 교회도 알고 보니까 마약을 그렇게 막 팔고 있는 그런 참 나쁜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그 부정적인 의식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한 드라마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첫째로 제가 아까 서두에 이 할로윈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할로윈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정말로 분명한 성경적 기준과 또 성경적인 여과장치를 우리 안에 잘 세워서 그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올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떠한 그 세계관의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의 여과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걸러내고 필터링해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 것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여과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성경적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그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내가 바르게 분별을 정말로 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러한 문화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유익한 것, 바람직한 것, 혹은 좋지 못한 것, 해로운 것,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정말 잘 걸러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안에 성경적인 기준을 잘 세우고 또 성경적인 여과장치를 확립하여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들어보셨죠?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 우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페미니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지금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그동안 늘 어떤 대상화되었고 늘 소유화되었던 이 여성의 그 지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그 여성의 권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어준 최초의 이 말씀, 최초의 그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의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사실상 거기서 좀 멀어졌고 변질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은 더 이상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의 페미니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그러한 대안적인 문화, 즉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문화들보다 훨씬 더 품격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야 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 여과장치를 잘 확립해야 되고, 둘째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본이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인데,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이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가 있으시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실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가릴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이 세상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문화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자녀들의 세대가 바로 이 땅에서 세상의 그러한 악한 문화, 영적으로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세대, 그러한 거룩한 세대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는 TV에 연결해서 하는 그 비디오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비디오 게임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1년 내내 조르고 졸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 부모님께서 그 게임기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1년 동안을 약속을 기다린 결과 우리 부모님이 그것을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게임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게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비행기 게임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액션 게임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악마가 나온다거나 귀신이 나온다거나 도깨비가 나온다거나 드라큘라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임은 절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게임들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런 게임들이 정말 인기도 많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임은 꼭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절대로 그런 게임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부터 뭐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무슨 막 악마가 나오고 막 귀신의 형상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 아시죠? 그런 거 항상 걸리는 거, 그런 거 부모님 몰래 하면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꼭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참 아쉽고 답답하기는 했어도, 세월이 흘러서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딱 지금 이맘때 요 10월쯤에 저희 가족이 언젠가 이 에버랜드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 10월쯤에 에버랜드에 놀러 가면은 이 에버랜드에서는 항상 이 할로윈 그 이벤트를 했습니다. 뭐 제가 10월마다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그렇게 항상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그 공교롭게도 10월 달에 에버랜드를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막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무료로 막 얼굴에 분장도 시켜주고 옷도 막 대여해주고 뭐 그러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자녀들이 그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 보면서 거기에 막 무슨 피 흘리는 분장도 하고 막 귀신 분장, 뭐 그런 뭐 이렇게 악마 분장, 뭐 이런 해골 분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무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거기에 호기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데 가서 그런 얼굴에 분장도 하고 옷도 막 입어보고 그렇게 같이 놀면은 훨씬 더 재밌어 할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할로윈 이런 이벤트는 우리가 여기 에버랜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할로윈 이벤트는 저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저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 저것은 영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러한 것들은 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재밌게 즐겁게 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그 에버랜드에서의 남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자체를 못 갈 곳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무엇인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할로윈데이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로 유명하지만 원래 이 10월 31일은 바로 최초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바로 이 10월 31일 할로윈에 대해서만 그런 것에 대한 아이들이 눈을 돌리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내려오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10월 31일이 그것이 과연 할로윈데이로만 머무르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개혁신앙의 시작이 이루어진 이 종교개혁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다운 그러한 시선과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교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면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 있게 또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10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 호칭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괜히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당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 유대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와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사도행전 13장 말고도 여러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처음에 꼭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이방인들이 도대체 왜 유대 회당에 지금 와 있는 것일까요? 그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 자체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의 삶을 아주 이상적으로 여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유대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말씀을 듣길래 저렇게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궁금하여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그러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모든 지역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다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삶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구약에 주신 이 율법과 계명에는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아주 공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서 지키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이방인들보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고, 모든 일들을 그러한 공정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삶의 그 양식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서 그것에 큰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은 왜 로마 백부장 중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로마 백부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신앙, 그 당시에 이 율법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들도 가능하면 그 율법 신앙을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함께 그 유대 사회에 어울렸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자신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큰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민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 율법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대인들도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훨씬 더 바람직한, 더 귀감이 되고 더 본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문화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역량이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대안적인 문화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할로윈과 같은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지금 그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의 내면에 확고하게 세우고, 또 성경적인 그 여과 장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세워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본받을 수 있는, 제일 먼저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러한 크리스찬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만들어가고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